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게 잠잠해졌지만 이후에 올 후폭풍도 사실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때마침 트로트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 또 미스터 트롯 해서 뭐 엄청나게 시청률도 높았죠. 미스트롯에 나왔던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홍자 씨라고 알죠. 홍자 씨가 무명 때 있었던 일을 최근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행사를 가면 행사비가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어머니가 매니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가면 한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행사비를 받아서 그것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 홍자 씨 딸은 그 행사비가 50, 100 정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진 이야기는 뭐냐면 무명 가수가 행사 때 이렇게 가면 보통 받는 페이가 얼마냐면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냥 이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냥 가서 그냥 노래 불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10만 원 받든 30만 원 받든 못 받든 자기 돈을 더 보태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을 행사비라고 해서 그 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왜 줬을까요? 그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무명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지치지 않도록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50만 원, 100만 원 주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힘이죠. 부모의 힘. 부모님의 사랑이 깊고 감동을 준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삶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도 꾸준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진짜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짜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를 믿으면서 가짜처럼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 가짜인데 진짜처럼 믿고 있는 이단들을 보라.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종교가 다른 사람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불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는 상처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버리고 나는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다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운운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물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삶의 증거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물을 우리가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성숙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틀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비교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연못에 비친 하늘을 보고 진짜 하늘을 봤다고 거짓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연못에 하늘이 비칩니다. 근데 비친 하늘을 보고 나 진짜 하늘 봤어 라고 거짓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독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제에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국노죠.
독립을 원하지만 이미 나라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힘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독립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힘이 없지만 힘을 길러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국민이었지만 동상이몽을 꿈꿨죠.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크기나, 아니면 내 직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니는, 이것이 아무런 믿음의 크기나 아니면 구원의 어떤 증거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받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성공한 구원, 실패한 거룩,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니. 이것이 꼭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륙하기 직전에 하는 승무원의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거의다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승무원이 하는 안전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상식 가운데는 뭐냐면 아기를 먼저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뒷면에 보니까 내 아이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걸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붙여놓은 차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의 안전교육은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킵니다. 아이를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두 사람 다 살 길이 있으면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아이를 먼저 살렸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것도 안 되고, 내가 먼저 살았는데 아이가 죽는 것도 안 되죠. 근데 승무원의 안전교육은 보호자인 내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해서 살고 그 짧은 찰나에 아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중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만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랑치고 가지도 잡아야 되는 것, 도랑만 치고 가지 못 잡는 것.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다면 그들은 거룩한 공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거룩한 공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 못 드렸지만 거룩한 시간, 안식일은 지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해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도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되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의 일기입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우리 엄마가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일기를 써서 올린 거예요. 학교 안 가서 너무너무 좋은데 엄마를 보니까 이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해서 붙여놨는데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면 무조건 당장 끈다. 한 번 말하면 바로바로 움직인다.
엄마한테 쓸데없는 말 걸지 않는다.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도 이중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학교에 가지 않지만 학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잘하는 것보다는 두 쪽을 다 하는 길이 있으면 두 쪽을 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중 구조 속에 이중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해도 마지막에 지옥 가면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살 때 조금 힘들었다 해도, 조금 내가 불편했다 해도, 심지어 내 목숨이 믿음 때문에 죽어졌다 해도 내가 천국 가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한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줬다 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인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인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은 단순히 누구 앞에서 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은 순교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신앙의 핍박을 감당했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들키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은 당연히 그의 생명이 위태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의 핍박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잡혔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반드시 묻게 될 것인데 누가 묻습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죽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게 되는데 누가 묻습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의 나의 선택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어린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죽이면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배교하라고,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사람, 일본 형사였습니다. 성경에 침을 뱉어라.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예수님 모른다고 하라. 모두가 사람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서의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참 중요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요. 사람 앞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 폐지를 줍는 그 할머니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할 수 있어. 근데 굳이 사람 앞에서도 다 잘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중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고 사람 앞에서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람 사랑,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대통령인 강형욱 씨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강형욱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하고만 친한 개, 그러니까 사람하고만 아주 친한 개는 문제가 있다. 반려동물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개는 그냥 집을 지켜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 밖에 뒀지만 이제는 집 안에 들어와서 마치 가족처럼 함께 보살핌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름도 반려동물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개가 사람하고만 가까이 있고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개끼리 안 친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정해줘야 된대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람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숨겨진 교회는 없다. 숨겨진 교회는 없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언젠가는 탄로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의 후유증 때문에 또는 대형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시설과 서비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형교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새 신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수평이동을 하면서 수평이동에서 갔던 대형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냉담자,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기독교 씁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냉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감수해야 될 것도 있고, 예수 믿으면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할 때 명목상 하는 것은 영어로 almost라고 하죠. 거의, 대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 그러죠. all together 그렇게 말하죠. 진짜 크리스찬.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은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의 흡사하지만 유사하지만 가짜란 얘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진짜란 얘기입니다. 이런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은 아주 신랄하게 합니다. 자기도 기독교라고 쓰면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마지막에 최종 그 행동의 피해자는 누구냐면 결국은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숨겨진 교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비밀한 교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공개가 되고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새신자부를 맡았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 남편 몰래 교회 왔는데 나중에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참 많이. 그러면 반드시 교회 못 가게 할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그럽니다. 우리 남편이 낚시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꼭 주일날 가자 그런대요. 토요일날도 쉬는데 꼭 주일날 가자 그런데. 근데 안 가면 그냥 막 집안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낚시를 가주는 거예요. 낚시를 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해서 주일날 낚시를 가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젠가 남편이 교회에 와줄 것 같아요? 선택은 두 가지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생각해서 낚시를 가주든지 아니면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교회에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스토리를 다 보면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낚시를 가져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갔던 사람보다 남편한테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다른 날 낚시 따라가 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날 충분히 아내가 남편한테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일만큼은 성수를 잘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폭로했던 사람이 훨씬 남편이 빨리 교회 오더라고요. 훨씬 빨리 오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 어떻게 평생 숨길 수 있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도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시인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시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합니다.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람 앞에서도 향기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중구조, 이중충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표면과 이면이 있고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겉과 표면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선거는
누구를 뽑으려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뽑지 않으려고 투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비가 다 셉니다. 온 거실과 방이 물 난리가 되었습니다. 잠깐 비가 안 올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야 빨리 이거 물 빨리 양동이 해서 밖에 다 버려야지. 그러면서 물을 막 썰어 담아가지고 밖으로 막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비가 또 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비가 안 올 때 방의 거실에는 물을 모아서 밖으로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까? 아니면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고치는 게 현명합니까? 지붕을 고쳐야죠. 지붕을. 교회 안에서만 천사이고 교회 밖에서는 악마처럼 산다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일은 잘 지내는데 나머지 6일을 정말로 예수와 믿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죠.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죠. 근데 가오도 없고 돈도 없으면 이거 얼마나 그래요? 둘 다 있어야죠. 둘 다 있어야죠. 그렇죠? 이혜령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혜령 교수님이 나는 세례 받을 때나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 됐지만 지금이나 내 신앙은 세례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세례 받고 난 다음에 10년 지났으면 조금 신앙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건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전히 나는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문지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 믿지 못한다고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 부인하지도 말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둘만의 관계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참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점 살다 보면요 인생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롭다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지식적으로만 믿고 하나님을 기독교를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마치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두 팔 없는 비너스 상한테 가서 나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팔이 없는 비너스가 어떻게 우리를 안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고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술이고요.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과학은 믿고 예술은 좋아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종교와 믿으면 우리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마을에 작은 섬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나이가 차서 군대에 가게 됐는데 마침 그 마을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예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계속해서 배를 빨리 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절대 잘 못 갑니다. 한쪽 발은 배에다 두고 있는데 한쪽 발은 어디 두고? 땅에 두고 있는 거예요. 땅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어지기 싫어서 막 그렇게 있는데 선장은 계속해서 빨리 배가 떠나야 된다고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거의 몸은 배에 한 99% 있어요. 그죠? 이제 발만 떼면 배가 떠나요. 한 1%만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몸의 99%가 배에 있고 1%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청년의 마음은 100% 누구한테 있을까요? 땅에 있는 그 여자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말만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증거물을 내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1%,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1%만 딱 내놓으면 하나님은 나머지 99%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져주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져주셨어요. 어제도 하나님 나한테 져줬어요. 항상 나는 하나님 이거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이겨서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져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신앙의 참맛을 누리려면 사람 앞에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한 번쯤 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신앙의 어떤 정말로 위협적인 순교의 삶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순교는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중동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 달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서 복 달라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중충성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양쪽 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되고 내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고 내 자녀한테도 잘해야 되고 목사한테도 잘해야 되고 성도 앞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앞에서도 잘해야 되고요. 예배당에서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잘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중충성 가운데 두 가지 다 하려고 하십니다. 어느 한 가지를 하고 어느 한 가지를 못하면 반쪽짜리 구원받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셔서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적극적인 이중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진짜 구원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사람 앞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사람의 일이지만 땅의 일이지만 이것 가지고 내 믿음 테스트하는구나. 지나가시다가도 시간 조금 남네? 교회 갈까? 교회 오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끊임없이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비번은 3927 별표입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